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우리도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의 날개를 펼쳐보자.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 올라가 멀리 목소리 높여 크게 예수님 사랑 전해. 다시 해볼까요? 워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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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우리도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의 날개를 펼쳐보자.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 올라가 멀리 목소리 높여 크게 예수님 사랑 전해요. 우리 성령이여 힘차게 찬양할까요?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함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함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아멘. 위대한 하나님 찬양할게요. 위대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위대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 영혼이 찬양해 주를 향해 찬양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기도가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상황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가 부흥했어라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파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듣는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가족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가 있는 삶의 그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전체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와는 다르게 우리 그동안 자주 못 나오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상현이도 나오고 원준아 안녕. 원준이도 나오고 네 관이도 고생 많이 했는데 한 달 동안 관이도 나오고 네 못 보던 얼굴들이 현장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음 넘어갈게요.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제목과 말씀이었어요. 교회가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죠. 로마의 황제가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준 고난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자 오늘은 교회의 부흥인데 과연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보기로 해요. 알았죠?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시작부터 첫 번 슬라이드부터 와, 뭐 사탄 이야기가 나오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획. 첫 번째, 많은 계획들이 아주 많은 계획이 있고 지금도 이 사탄은 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막 이렇게 계획을 짜고 전략을 만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방법. 자, 첫 번째는 뭘까요? 클릭해 보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정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폴리가 기억하세요?
불에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기면은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삥 실패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열심히 있는데 왜 열심히 사탄의 계획일까요? 맞아요. 교회 다니는데 더 열심히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하다가 보면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은 저쪽 편에 두고 자기 혼자의 열심만 빠지는 열심에 빠지게 만든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의 계획과 전략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계획은 성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가던 성도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삥 실패로 들어갔어요. 세 번째 계획이 또 있어요. 뭘까요? 사진을, 이미지를 보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네가 잘났네?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뭘까요? 클릭해 주세요. 바로 분열이에요. 분열.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맞다. 너는 틀렸어. 싸우게 만들고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쪼개고 나누고 내 편, 우리 편.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탄의 이 계획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목사님은 물음표라고 뒀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탄의 이 계획은 지금도 잘 먹히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열의 마음을 주면은 그렇게 막 싸우고 많이 싸우는데 잘 승리하고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편 합심하고 마음을 모으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모로 할까 하다가 물음표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물음표가 바뀌어서 실패, 사탄에게는 실패,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좋아요. 첫 번째, 사람이 많아짐.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말씀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라는 말은 요즘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유대, 이 모두 다 이스라엘 쪽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 이스라엘이라는 말, 히브리라는 말, 유대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옛날부터 믿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멀리 로마와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히브리, 다시 말해서 유대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사람들하고 말싸움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니, 목사님 아까 얘기했죠. 분열. 서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왜죠? 다음 봐요. 히브리 성도, 헬라 성도가 막 이렇게 옥신각신 싸워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얘기했죠. 실수예요, 실수. 아주 작은 실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빼고 구제합니까?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헬라 사람들 저기 멀리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예전에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빼고 도와줘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주 보던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이 잘못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좀 소외시킨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말이에요. 실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가운데 뭐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멀리서 그리스 로마에서 멀리서 온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사탄의 계획이 이번에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를 뻔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갈 뻔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요? 준호야, 어떻게 이 분열을 해결을 할까요? 네?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이 분열과 이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다음요. 자, 보니까 아마 교회의 대표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나 저기 보시면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공동체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서서 같이 실수를 인정을 해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돕는 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식사로 돕고 나머지 이틀은 물질로 돕고 또 하루 이틀은 같이 모여서 돕고 또 월수금은 식사로 돕고 화목토는 집에 가서 돕고 이게 일이 너무 많고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착각하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일,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우리가 원칙으로 세웁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것 없이 사람들 돕는 것만 하면은 그게 교회가 되나요? 안 되나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모든 것 위에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 그래서 1번.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같이 모두 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버려 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 뭐 구제와 함께 나누는 교제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자,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나는 몇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시간이 흘러 사도행전 6장인데요.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끔찍한 분열의 일이 생길 뻔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지금 이제 헬라와 로마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오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아주 많이 생겨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다시 또 그 분열의 영이 막 들어와가지고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 따르지 못한다면은 구원 주면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자유함입니다. 굳이 모세의 율법과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클릭해 주세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입장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은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 때문에 아이고 그러네요.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마음은 생각을 못했네요. 괴롭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모두 다 수긍하고 또 한 번 거뜬히 분열을 이겨냈어요.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 예수님 때로 한번 가봅시다. 클릭해 주세요.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안식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불편한 사람,
이쪽 손인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또 나타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라고 또 시비를 걸었던 일이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매 하는 양 있죠.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한 그 생명, 양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거고, 예수님은 생명,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끝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포기를 안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클릭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해요?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클릭해 주세요. 예배가 중요해요? 취미생활이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요. 등산 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 등산 누구야 등산? 그래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주일날 혹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생명과 말씀 듣는 것과 기쁨과 마음속에서 샘솟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나는 이것도 중요하고 등산 가는 일도 일요일날 등산 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할 수 있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일요일날, 주일날은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사탄의 계획에 또 자빠지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제목의 내용이 다 나왔죠. 이랬더니 7 집사를 세움.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남을 돕는 구제를 하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을 각각 나누었어요. 구제하고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더 기뻐하고 잘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게 7 집사님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은 제자들이 하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그 일에 더 애를 쓰는 집사님과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세우는 그 제자들의 일은 다르고 누가 더 높고 낮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열어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가운데 이분 뭐라고요? 스데반 집사. 자, 보세요. 교회가 실수로 분열이 생겨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보세요. 7 집사님을 세우는데 문제가 생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헬라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러나 온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들이 있었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클릭해 주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이런 일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더니 교회가 더 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스데반 집사님, 교회를 통해서 기도로 받고 안수로 세움을 입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에게 일어난 똑같은 능력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이거는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전할게요.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똑같은 기적과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 불편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씀 듣고 나도 복음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멀리서 온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서 세워주니까 다시 그 멀리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니,
자, 마지막입니다. 목사님이 했던 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세운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을 여기서 세워두니 다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목사님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클릭해 주세요. 자, 바로 복음이 여기에서만 끝날 줄 알았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저기 보니까 뭐 터키라는 이름도 있고 뭐 다른 데 몇 군데가 보여요.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방인을 데려와서 안디옥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세웠더니 안디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태어났어요. 세웠더니 다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바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터키예요. 지금의. 클릭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에서 여기 멀리 이집트와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아프리카와 이집트 땅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또 터키 위쪽으로는요. 클릭해 주세요. 로마와 유럽과 클릭해 주세요. 유럽에서 다시 전 세계로 오늘 아시아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열의 사단의 영이 임할 때 싸우고 끝나면 싸우고 끝나고 갈라지는 것으로 끝! 실패로 끝나지만 슬기롭게 잘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세움받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움받은 그 한 사람이 자기 태어난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지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이 극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뛰어넘고 분열하는 일을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가장 우선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의 열심, 성경 공부의 열심, 성경 암송, 성경 쓰기, 또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가을 캠프. 가을 캠프 토요일 날 있어요. 가을 캠프 11월 6일 날 오전 10시에 열심으로 함께 할 때에 우선되는 일, 마음을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사랑 2부에 장애인 선교부 전체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교회 안에 분열하는 일이 생겨서 다시 또 도로 무너져서 큰일, 안타까운 일 생길 뻔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잘 슬기롭게 뛰어넘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안디옥과 아프리카와 로마와 유럽과 오늘 우리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우리의 말씀과 신앙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넘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사랑 2부에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된 삶,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함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게 되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나의 삶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노래로 한번 외워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10월 한 달도 승리하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써봐요 시간이에요. 먼저 공과책 21쪽을 펴시고 쓸 펜도 준비해주세요. 오늘 주제, 교회가 부흥했어요. 저랑 한 번 더 복습해볼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 많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다가 섭섭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유대인 과부들은 잘 도와주면서 왜 이방인인 우리들은 잘 안 도와주나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돕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집사님들을 따로 세웠어요. 교회는 이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해 나갔어요.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써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아래 빈칸도 채우면서 계속 써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